할렐루야.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한 달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월을 기도해야지만 나머지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현실 너머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현실의 눈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환은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포위한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사환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엘리사에게는 보이지만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사환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영안이 열리자 사환이 봅니다.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어집니다. 수천 수만의 군사도 하늘 군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작은 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가감하지 마시고 과장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견해를 듣지 마시고 팩트를, 사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긍정에 빠지거나 너무나 부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믿음도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더 멀리 믿음의 눈으로 영원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현상과 사건을 현실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현상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현상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영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도 생각하시고, 악한 영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천사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보시고 한 번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사환처럼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닫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을 열고 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눈을 뜨고 닫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엘리사가 무엇을 통해서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을 뜨고
닿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사원의 영안이 눌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실제는 현실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실제 눈이, 현실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 그 이면과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기도해야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현실을 제대로 보고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는 말을 믿음의 대가들은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찔끔찔끔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채워질 때까지는 전혀 어떠한 변화도 미동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힘을 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딱 채워지면 그 순간에 점프해버립니다. 그렇게 안 됐는데 딱 그 순간부터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지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다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얻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의가 작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고 평안이 작동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전신갑주가 딱 끝나는 17절 끝나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난 다음에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또 쉬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끊어짐이 없는 기도, 항상 기도할 때 전신갑주가 제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제대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저녁에 기도했으니까 새벽은 쉬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1년 가운데 정말 7월 달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 1년 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8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그 달을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헌신합니다. 온전히 기도에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런 시간이 1년 가운데 한 달은 필요합니다. 물질의 11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월 달에 그렇게 한번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름받습니다. 아버지,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호칭입니다. 선지자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들은 사람은 엘리사가 유일합니다. 왕에게 들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대함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왕은 이 아람의 군대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치리까 뭐예요? 내가 지금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돌려 보냅니다. 칼의 힘보다 용서와 자비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적들을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오 나를 좀 다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대함과 자비를 내 적들에게도 내 원수들에게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량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